서승열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이 높게 영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너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고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은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철따라 단비를 주시고 온 천지에 꽃들이 만개하여 주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높이와 잣대에 맞춰 허우적거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무지하고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고 나누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심을 믿고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개간하신 포도원임을 알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 개간하여 주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라는 삶의 포도원에서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충실히 감당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는 튼튼한 가지가 되어 주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의 모든 가정과 기관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제와 기도에 힘쓰며 주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 학교의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삶의 무거운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사 능력 있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아멘.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찬양과 차량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10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103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시간에는 신동 2, 3, 4 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네, 마이크를 올려주십시오. 네, 누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봄철 농사를 짓는 이 계절과 매우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월요일날 김제의 벽골제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 한번 벽골제를 다녀왔습니다. 김제 평야는 조용했습니다. 그 들판에 빈들을 차지하고 있는 철새들만이 그 김제 평야를 주인처럼 행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대의 트랙터가 논을 갈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조용한 김제 평야. 농부들은 어딘가에서 벼씨를 담고 묘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하게 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벼씨를 심어야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위해서는 밭에 거름을 뿌려 놓아야 할 것이고 고추 농사를 위해서는 지지대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고 여름 감자를 농사 짓기 위해서는 논두렁을 만들어 비늘을 포토를 덮어놔야 되겠죠. 부지런히 농부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새로운 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잘 준비되었느냐, 본격적인 시즌이 돌아올 때 착오 없이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시기를 잘 맞춰 농사를 짓겠지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쭉 다니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각성관 마을에 두루다니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심오하지요. 심오한 진리를 만약 매우 어렵게 학식이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하늘에 대한 신비와 심오한 진리를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복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비유를 들어 주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외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국의 말씀을, 전국의 실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귀, 인간에게 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좋으면 얼마나 듣기에 불편합니까? 인간에게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수 없는 자들도 있고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비유로 말씀했지만 들을 수 없는 자들이 있거든. 그러나 듣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겠습니까?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지만 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만 들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중에선
진노의 홍수 심판에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홍수 속에 사라졌지만 노아와 노아의 소리를 들었던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허무한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미련 없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결국 들을 귀가 있어 듣고 간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바로왕. 10번이나 외쳤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모든 장자의 목숨을 잃고 난 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쫓아가 남은 군사들도 홍해 바다에 수장되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수장되고 난 후에야 그는 그때서야 비참함을 깨닫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공통된 고민은, 모든 설교자의 공통된 고민은 그렇습니다. 매일 설교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밥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치는 것만큼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외치는 것만큼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다른 설교자의 위기가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에게는 그러한 외침과 삶이 괴리가 있을 때 위기를 느끼지만, 또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외치고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에조차 확신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본질 근원에 대해서 접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외적인 모습, 외형에만, 비상적인 것만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우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의무와 엄청난 헌신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엄청난 영혼까지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영원한 구원의 사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간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들이 그 이후에 헌신하고 그리고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의무와 헌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고는 차원이 다른 헌신과 그리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복음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외형이 아니고 본질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그릇 안에 우리가 성도들이 채워야 할 것은 사랑이요, 건신이요, 섬김이요, 구제요, 예배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릇을,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설교자로서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늘 씨는 가장 중요한 종자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준비한 그 씨입니다. 농부가 예비하고 농부가 준비한 특별한 씨앗입니다. 종자지요, 종자. 농부가 준비한 특별한 그 씨 종자, 그 씨를 뿌리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종자 씨는 어떤 씨를 종자 씨로 남깁니까? 가장 튼실하고 가장 여문 곡식 알곡을 먹고 싶어도 종자로 남기는 거죠. 만약 종자 씨를 흠이 있거나 별로 여물지 않는 이런 씨앗을 남겨두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튼실하고 가장 여문 곡식을 종자로 남기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요 지혜이죠. 가장 좋은 씨,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러 나간 거죠. 농부의 손에 들려진 그 씨는 가장 좋은 종자 씨였습니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좋은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주 자연의 이치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이 9절 이하에 묻습니다.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씨는 하나였습니다. 가장 좋은 씨다 그랬습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문제죠.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늘상 다니는 길입니다. 자주 왔다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공중의 새가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그 새가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새가 먹어버린 그 모습을 보십시오.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치 누구에게는 막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는 오만 딴 생각으로 아무 말씀이 부딪히지를 않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제자 존 버년이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물론 유럽에는 90% 이상이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 버년도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성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이가 왔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존 버녀는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접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수없이 들었던 설교, 예배에 수없이 참여한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회의감과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가, 내가 왜 이렇게 수없는 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만약 마귀가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안목이 없어서 영적으로 맹인 속에 그 말씀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 속에 자리 잡지 않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그랬죠. 귀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귀를 듣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진지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진정 구원의 깊은 성찰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예배 시간 안에 앉아있는 지난날의 그가 아니라, 그는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게 되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죠. 수없이 외치는 설교에 귀를 들을 끼가 없거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진정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아무리 말씀이 많이 떨어졌어도 마귀가 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해서 빼앗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요. 그렇습니다. 돌밭, 자갈밭입니다. 흙이 별로 없습니다. 개간이 덜 된 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잠깐 믿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떠나간다. 배반한다. 여러분, 돌짝밭, 자갈밭과 같은 그 마음은 중심에 육신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더 편리하고 더 복되고 더 형통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이 따라갑니다. 내 육신을, 내 육체를 괴롭히고 고생시키는 뭔가를 발견할 때는, 여러분, 귀찮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수고를 강요하고 섬김을 강요할 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박해, 시련이 올 때 떠나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기독교이면서 고난의 기독교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변장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는가 견디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시험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면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자갈밭을 헤쳐나가고 자갈밭을 걷어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주는 염려, 세상에 주는 향락, 유혹,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손짓을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환락을 가지고, 또한 염려를 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발달된 문명으로, 최신 유행으로, 멋스러움과 고급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풍경으로 성도들을 손짓합니다. 세상이 손짓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한다.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동요되면 기운이 막혀 결실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는 90%는 일어나지 않는 걸 염려한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염려를 90%가 된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7%는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랍니다. 단 3%만 도저히 불가능한 염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100% 해결됩니다. 90%는 일어나지 않을 염려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7%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염려이기 때문에 감당하면 되고, 나머지 3%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고, 일어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그 염려조차도 본인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다. 그렇게 눌려 있으니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재물은 어떻습니까?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걱정이 없을까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세상의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세상이 주는 향락은 대단히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사단은 죄라고 하는 그 속에 작은 쾌락을 집어넣어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작은 쾌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다고 한다면 기운이 막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떨기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세상의 가시떨기, 가시밭길,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캐내고 잘라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실하는 자니라. 아멘.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좋은 땅. 씨앗은 전부 다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4개의 밭에 떨어진 모든 씨앗은 좋은 종자였습니다. 그 좋은 종자가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좋은 땅은 우리들에게,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하고 이 설명을 해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 결실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 좋은 땅, 그 마음이야말로,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열매, 최소 3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밤마다 또 새벽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었기에,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변하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모두 다 두려운 일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도 두려운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깨트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바탕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내 실수를 아시고 오점과 제약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설교자나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자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조금씩 반드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주님을 닮아 있지 않는 순간이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가장 주님이 닮아 있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주님이 닮아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받고 듣고 깨닫고 지키어 내 삶에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했을 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돌짝밭에 떨어진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도록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내 속에 내면화시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밭을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 내일을 모레 글피 주님 앞에 갈 때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좋은 밭, 선한 밭, 착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